카테스트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의 김경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벌써 베드로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교회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이 질문은 우리가 교회를 소속되어 있고 또 교회를 사역하면서 늘 해야 할 질문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아주 간단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서 교회는 그 갈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가 이 질문을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러지 않는지를 체크해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말씀은 바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권면입니다. 성장하라는 권면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인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분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성장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본문의 이 3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에 보면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절까지 내용의 핵심 권면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새 출생, 새 생명 혹은 새 출생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은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말을 사용했고 또 1장 23절 가서 보시면요. 너희가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생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기독교인의 구원 또는 성장 과정을 설명합니다. 마치 새 생명을 얻은 아이가 젖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젖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이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이야기인데 구원의 위대성, 구원의 고귀함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고귀하고 보배롭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그런 이야기죠. 앞에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잠깐 복습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로 된 겁니다. 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고귀한 거죠.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고귀함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란 말을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앞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록하죠. 우리의 구원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오는 거죠.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과 행함이 뒤를 따라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또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1절은 뭐하지 말고라는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령이 나오고 2절은 긍정적인 명령이죠. 1절에 보면은 벗어버리고 합니다.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보시면 사모하라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을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버린다란 말은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 과거 예수 믿지 않던 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1절에 보면은요. 한 4가지 정도 나오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하는 말.
5가지 정도 나옵니다. 이것들은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철진한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옷들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이 악들은 1절에 나오는 이 악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이 삶 방식이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절에 나온 이야기는 넓게 보면요, 앞에 베드로가 권면했던 형제를 사랑하라는 권면 1장 22절에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권면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내용들이죠. 2절에 가서 보시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긍정적인 권면을 내립니다. 과거 이방적 삶, 예수 믿기 전에 소속돼 있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젖은 막 태어난 아이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죠. 그러다 보니까 2절에 보시면 갓난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젖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 이게 바로 앞에 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생명력을 사모하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을 계속 사모하며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은 초신자들만 들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초신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초신자뿐만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있을 미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초신자 또는 새신자 반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음은 초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사모해야 할 내용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1부터 100까지라고 숫자로 표시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1, 2 정도 알아놓고 다 알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지만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는 영양분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더 체계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더 풍성하게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에게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성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인자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국률로 인자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가난한 아이들은 배고플 때 젖을 먹으면 젖을 한번 경험하면 그 젖을 계속 찾습니다. 막 태어난 아이가 배고픈데 젖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죠. 성도들도 복음을 통해 이제 막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성장할 때도 필요한 복음이 됩니다. 2절에 보시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젖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인데 그 성장의 끝 목적지가 어디냐면 구원입니다. 이때 구원은 미래에 받게 될 최종적 완성된 구원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미래적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구원은 이미 성도가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2장 2절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이라고 이야기해서 구원의 또 미래적 측면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완성될 최종적 구원이 있음을 설명을 하죠. 성장에는 구원이 있는 이 성장에는 또한 윤리적
권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또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한다는 이야기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주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죠.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부터 10절까지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도의 정체성,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신령한 집입니다. 두 번째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신령한 집, 또 5절에 거룩한 제사장,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 정체성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주로 수평적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1장 13절부터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크게 세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요. 4절부터 7절에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 불신자들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9절과 10절은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을 합니다. 이 단락에 보면은 베드로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한 6개 정도의 구약 본문을 사용하는데 시편이나 출애굽기 또는 호세아서 등을 사용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4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산돌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고 성도들도 산돌입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산돌에 비유하면서 동시에 성도들도 살아있는 돌이다라고 비유합니다. 이 산돌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돌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우상과 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상은 돌로 만들어진 건데 우상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은 돌이죠. 죽은 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살아있는 돌입니다. 우상과 대조되는 살아계신 분이죠. 우상은 돌로 만들어져 있지만 죽어있고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우상과 대조되는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 보면은 이제 우리를 보고서 너희도 예수님을 닮은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너희가 신령한 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신령한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말은 영적인 집이란 말인데 바로 뒤에 나오는 거룩한 제사장을 위한 집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을 위한 집이 뭐겠습니까? 성전이죠. 성전.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여기에서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성도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성전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막 또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이 만남의 장소가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만나게 하는 장소가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바울서신을 가보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그 만남의 장소인 성전이 되는 겁니다. 5절로 가보겠습니다. 5절에 성도들의 또 다른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거룩한 제사장. 여기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가리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설명하죠. 신령한 제사란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신령한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거룩한이란 말입니다. 이 거룩한이란 말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거룩이란 말이 행실, 다시 말해서 윤리와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드릴 신령한 제사는 단순히 동물 제사,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성도들이 드릴 거룩한 행실이 하나의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동물 제물만 제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를 들면 시편 50편 또는 51편 또는 시편 141편 같은 데 보면은 기도나 감사나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이고 제물인 겁니다. 동시에 이 신령한 제물이라는 말은 예배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도, 왜냐하면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예배와 거룩한 행실을 포함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지만 동시에 거룩한 행실로 예배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2장 9절에 가서도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베드로는 모든 믿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면서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믿는 이방인들, 베드로전서를 받는 수신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정체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세상과의 관계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는 이방인들은 이방인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믿음을 주셨고 제사장을 삼아주셨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세상과도 구별되게 살 사람이라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반복해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요, 믿는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과연 잘못된 신앙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 성도의 정체성의 혼란을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심어주면서 우리가 바로 이런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 말 속에는 정체성을 말할 때는요, 그게 명령도 권면도 들어있는 겁니다. 너는 학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학생답게 행동하라 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여러분 성전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답게 사십시오라는 명령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두 개의 돌의 비유를 가지고 두 개로 설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6절에 보시면 보배로운 모퉁이 돌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8절에 가보면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돌처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셨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졌던 돌을 가져다가 모퉁이의 기초석으로 머릿돌로 삼으신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버림받은 돌이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돌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대하느냐에 따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고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한 거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은 그저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는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 가보면은 성도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또 한 번 설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4개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성도를 가리키는 4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택하신 족속, 두 번째가 왕 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거룩한 나라, 마지막 네 번째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베드로 수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따라서 여기 뒤에 나오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말은 앞으로 지금 소유가 되었지만 앞으로도 정말로 소유된 백성 될 거라라고 미래적 구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 나오는 네 개의 호칭들이 본래 구약에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한테 썼던 표현들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썼던 표현인데 이제 그 표현을 이방 그리스도인들, 믿는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구절 설명하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선포한다는 이야기는 1차적으로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선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단어가 시편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 14절 같은 데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덕,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을 하는데 성도들이 찬양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일을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어둠과 빛의 비유를 듭니다. 어둠이라는 영역에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빛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좀 어려운 표현으로 영역 전환, 주권 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죄의 종로로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올라온 겁니다. 빛의 영역에 있다가 AD 영역으로 옮겨온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빠져나옴, 어둠에서 빠져나온 것이지만 동시에 빛으로 들어감이라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구원을 생각하면서 주로 빠져나온 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이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네 가지 호칭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호칭들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들은 구약에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됐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호칭을 이방인, 믿는 이방인들에게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특권이 이제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죠. 택하신 족속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똑같은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우리들이 이제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리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리를 얻은 자라. 교회 공동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행복해지거나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관계가 있습니다. 9절에 봤던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만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성전이고 거룩한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죠. 세상에서 애매하게 고난받아도 신앙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의 그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공동체의 특권을 보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